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막에서도 가장 중심, 가장 깊은 곳,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바로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세 종류의 성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은 언약궤 혹은 법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그 법궤 언약궤는 부살렐이 만들었는데 조각목, 최고의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다. 이게 언약궤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에 어떤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가는가? 역시 3개였는데 10계명 2돌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지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먹이신다, 지키신다, 그러한 의미의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요즘은 좀 다르지만 구약시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법궤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법궤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놓여 있는데 그 속죄소 양편에는 2그룹들이 있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언약궤 위에 속죄소 그리고 옆에 그룹들이 있었다.
속죄소는요, 말 그대로 나의 죄를 속하는 장소, 나의 죄를 속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바로 속죄소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나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핵심 장소가 속죄소, 그 속죄소를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의미의 그룹 둘이 속죄소 양옆에 있었더라. 구약시대 이 지성소는요, 굉장히 엄격했어요.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과 규칙과 질서를 고스란히 따라서 조심스럽게 들어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다시 나오는 지성소. 그런데 이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질서와 정한 규칙에서 벗어나면 때로는 그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대표적인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기록된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성경이 소개하기를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불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질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성소에 들어갔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는 것이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그 정도의 부담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넘어서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성물, 언약궤와 속죄소와 그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얼마든지 편안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요즘은 너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쉬워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는 예배당에서 우리 교회 베드로에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편안하게 나아가 만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까? 바로 더 성숙해져라.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 미성년 자녀들, 초등학생, 중학생, 미성년 고등학생 자녀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일찍 들어와라, 너는 어떤 친구 만나니? 엄마, 아빠의 잔소리,
통제 그리고 규제가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엄격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왜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년이 되는 그 순간 부모의 통제와 부모의 말, 그것은 잔소리가 되어 그 잔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성년이 되는 그 순간 누구 만났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니? 돈을 아껴 써야지. 이런 말은 점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어느 순간부터 이 말을 해도 되는가? 성인이 된 자녀의 눈치를 부모가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잔소리가 줄어들고, 규제가 줄어들고, 통제가 줄어들고, 여러분, 그러한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성숙해져라. 이것이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편안히 출입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지성소에 아마도 예배당, 베데롤이 지성소에 해당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베데롤에 들어오고 나갈 때 너무너무 편안해졌어요.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베데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우리는 베드로를 출입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드로에 쑥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베드로에서 나가는 아주 편안한 시대가 된 거예요. 편안한 시대, 베드로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잔소리는 줄어들고 없어졌지만 이제 편안하게 지성소 베드로에 출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베드로에 들어와서 예배드린다고 나답과 아비처럼 죽지 않아요. 그러한 편안한 시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성숙해지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돼요. 세상은 나이가 들수록 애가 된다. 세상이나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성숙해지고 끊임없이 영적 어른이 되고 영적 어른이 만들어 놓은 그 공간에서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정한 규칙을 어기고 베데롤의 지성소에 출입한다. 그렇다고 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 놓고 편안하게 때로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베데롤에 출입합니다. 그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성숙해져라. 나이가 들수록 영적 어른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뜻과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을 베드로를 출입하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영적으로 성숙해지며
영적으로 어른들이 늘어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 한국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여전히 오늘날 언약궤와 속죄소와 그룹들이 있는 지성소인 베데롤 예배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편안하게 가볍게 부담스럽지 않게 예배당과 베데롤을 출입할 수 있는 오늘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성숙해져라. 나이가 들수록 어린애가 된다.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성숙해지며 나이가 들수록 영적 어른이 늘어나는 화평교회, 한국교회, 그 영적 어른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마음 놓고 뛰고 마음 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어른이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마다 내가 옳아, 네가 틀려, 수준 낮은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지 않는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교회를 출입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적 어른이 늘어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성숙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의 무질서와 혼란이 아니라 질서와 평안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